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또 터치가 되지 않아서 또 부득이하게 목양실에서 말씀을 또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사울 왕의 최후를 또 맞이하고 있는 사무엘상 30장과 또 31장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31장 말씀은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결말이 참 좋아야 됩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의 과정은 반드시 결말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쫓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사람을 쫓는 인생을 살았죠. 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다윗을 끝까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삶을 계속 살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계속 유지해야 하겠지만도 성령을 받았지만도 성령님의 감동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계속 이끌리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울은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 또 왕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이었던 길보아 전투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블레셋 군사가 쏘았던 그 화살에 의해서 큰 중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또 쫓김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와 함께 있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내가 할례를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너에게 죽는 것이 낫겠다. 나를 죽이라라고 했지만 어떻게 왕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놓았던 칼 위에 자기 몸을 놓여서 결국은 자살하게 되죠. 그 다음날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살피는데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과 또 사울의 3명의 자녀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블레셋 군인들은 사울의 목을 베이죠. 비참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비참하게 목이 잘리는 죽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입었던 왕의 갑옷을 그들이 벗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 갖다 놓죠. 그리고 사울의 몸은 성벽에다가 걸어두면서 정말로 끔찍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인생, 내가 가진 권력이나 물질을 끝까지 움켜쥐는 그런 탐욕적인 인생의 결말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사무엘상 30장 내용에 보면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의 동네였던 아내와 또 군인들이 함께 살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막상 돌아가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글락이 불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영접해야 될 아내들이 없습니다. 다윗도 2명의 아내 아비가일과 또 1명의 아내가 더 있었죠. 아비노함이 있었는데 아내들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말렉이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의
블레셋 군대와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른다는 그런 소식을 알고 그 첩보를 알고 아말렉이 유다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침공하고 유다도 침공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을 다 빼앗아 그들의 본거지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광야 한복판 가운데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죠. 다윗의 군사들은 너무나도 아내가 없어진 것 그리고 자녀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너무나도 슬퍼서 함께 다윗과 비통하게 울다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에 위기를 겹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잘 모면하게 됩니다. 위기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감정 몰입에 막 들어가면 곤란하죠.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죠. 그 힘으로 그 위기적 상황을 다윗은 잘 다스리게 되고 또 백성들을 진정시켜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죠.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고대시대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추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 위기적 상황 가운데 마땅히 추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추격해라. 네가 반드시 다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600명과 함께 추격을 해 가는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부솔 시내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지점에 왔을 때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들 중 200명이 우리는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시기 속에서 200명이 막 낙오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 부솔 시내를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물건들을 잘 지키고 있으라 라고 최소한의 배려를 이렇게 하면서 그 내적인 상황들도 잘 다루게 됩니다. 다윗은 남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시 찾으러 나아갑니다. 부솔 시냇가를 딱 지나는데 시냇가를 지나면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말렉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글락에 불을 지피고 또 아내들을 빼앗아가고 자식들을 빼앗아가고 가축들과 재산들을 몰수해 갔던 빼앗아 갔던 이 비열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아말렉이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 한복판에 한 청년이 누워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성껏 돌봐줍니다. 지금 내 처지가 급한데 이 광야에 알지도 못하는 남의 사람 살리는 것이 급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무화과 또 뭉치와 금포도를 주면서 힘을 얻게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숨겼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시글락을 불태웠던 아말렉의 그런 대장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이 큰 것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겸손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이 한 영혼을 잘 섬겼을 때
가장 빠르게 핵심을 관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말렉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아말렉의 본거지를. 근데 그 청년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아말렉을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결국은 아말렉의 본거지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 축제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넓은 벌판 가운데 블레셋과 유다에게서 노력하였던 그런 노력물들을 먹고 마시고 축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하게 됩니다. 다 진멸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 낙타를 타고 400명이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그 400명을 빼고 다 진멸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 다윗의 아내와 군사들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복하고 또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찾아오는 그런 동안에 다윗의 군사들은 600명 있잖아요. 600명 가운데 200명은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이 200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400명의 무리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악한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이 전리품들을 나눠주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서 아말렉을 찾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 승리를 거두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비록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또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을 다독이면서 진정한 왕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대패를 거두게 되고 왕은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사실 알지를 못했었어요. 왕이 죽었는지. 그런데 유다의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를 챙기는데 급급하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도 다윗은 백성들을 건사하고 또 유다의 성읍들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게 되었던 그런 승리의 기쁨과 그리고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어 주게 됩니다.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후일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있을 때 다윗은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대국민 질문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까지 다 알고 계시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는 기회잖아요. 시글락에 아말렉이 침공하게 만들고 다윗은 아말렉을 치게 만들고 그 또 전리품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것이 위기이고 그리고 선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합력해서 선언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진군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만들고 또 은혜의 전리품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0장 사무엘상 그리고 31장을 통해서 사울의 최후를 보게 되었고 또 사울의 최후를 통해서 다윗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위기적 상황,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감정대로 행하지 마시고 잘 해서 하나님의 성리를 또 경험하고 또 성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전리품들을 백성들과 함께 잘 기꺼이 또 아름답게 잘 나누어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새벽 사무엘상 30장 말씀과 또 31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최후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계속 시기와 미움을 받고 전전긍긍하면서 쫓겨다니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내고 또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인생, 감정대로 살지 않는 인생, 또 위기를 만날 때도 하나님에게서 힘을 잘 얻어서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